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서 연속 설교 7번째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발로 밟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잠깐 요약한다면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위임식을 진행하시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하실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을 언급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생명을 담보로 이제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이제 같은 날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과 그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받았고 붉은 줄이라고 하는 구원의 표징을 서로 이제
구원의 표징을 가지고 서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제 보존 받을 것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되죠. 이르게 되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유숙을 합니다. 이제 또 사흘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지 건너는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 건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2,000 규빗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난주 박 목사님께서 1km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2,000 규빗 정도 되는 이제 그 거리를 거리두기를 하고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앞서 걸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 앞서서 이제 걸으시는 하나님,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이 걸으신 길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이제 따라가게 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표현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걸으시고 백성들은 뒤따라왔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제 앞서 걸어 들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 우리로 표현하면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걸으셨고 앞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제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1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무엇이 가장 먼저 있었냐? 언약궤가 가장 맨 앞에 있었습니다. 멈추면 가운데 있고 이동하면 가장 맨 앞에 있었어요.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제 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과 같이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을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냥 걸어가시고 또는 제자들 앞서 이야기하시고 앞에 서 계시고 이런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전체가 4권이 전부 다 길 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앞에 서 계시든지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 안에 가득합니다. 중고등부 연속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자체의 특징이 제자들보다 앞서 계시고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주제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보다 앞에 서 계시거나 또는 앞서 걸으시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장면들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바로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다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살아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이루신 길, 그 길을 뒤따라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정확히 다르죠. 따라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서 가는 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두고도 따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려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졸졸졸졸 따라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주셨던 마음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내린 명령과 이제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때는 성결하게 하면서 셋째 날을 이제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는 이제 명령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 셋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목적은 이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흘, 제가 방금 요약하면서도 사흘이다 날짜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제 동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면 이제 3장에서는 1절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 하루가 지나는 또 날짜가 지나가요. 그리고 또 사흘이 지난 것으로 기록되는데 그래서 총 며칠입니까? 7일. 산수를 잠깐 했습니다. 총 7일. 이 7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안식일이 생각이 납니다. 안식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셋째 날. 예. 이럴 땐 그냥 안 겪어봐서 몰라요라고, 그때 내가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셋째 날에 물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묻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1장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사흘,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던 땅의 창조를 행하시는 것으로 질서를 세우셔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던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것이 1장에서의 이 사건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힘의 상징이었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제 14장에서 몇 구절만 이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내밀면 이제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갔고요. 그들을 이제 뒤따라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들어가죠.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군대가 이제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후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이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서 혼돈과 공허를 제압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자 지도자였던 파라오, 이집트의 신이자 이제 신으로 불리고 이제 지도자였던 파라오라고 하는 그 폭군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 중에 아들은 죽여버려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에 이제 대한 심판의 이제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바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요, 또는 강, 바다나 강은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고요,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 어둠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이 거하는 처소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미 창조 때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신 것, 이게 말 그대로 무질서의 세력을 제압하신 것, 심지어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바닷괴물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이제 바닷괴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바다 안에 괴물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둠의 세력, 이제 악한 세력들이 사는 곳,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을 제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집트와 같은 언약 백성을 이제 이집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에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자신의 손에 피를 절대 묻히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이제 뒤따라 홍해에 들어갔던 이집트의 군대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렇게 혼돈에 빠진 이집트의 군대를 혼돈의 세력으로, 혼돈이 되어진 상태를 혼돈의 세력으로 이제 묘사되는 물에 수장되는 것과 같이, 속된 말로 지들끼리 싸우게,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서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악인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악인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인간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런 경이로운 일을 이제 벌이신 일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이제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옛날 사건을 다시 끄집어 온 것은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건넜던 것과 같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이제 건너게 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 때에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던 손을 이제 홍해를 향해서 내미는 것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으로 바다가 갈라졌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이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될까요? 여호수아에게 지팡이가 있나요? 없죠.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면 백성들보다 앞서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 강에 들어서면 됩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어떻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한 상황에서 마른 땅이 이제 되게 하시는 것으로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게 될 때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들어서야 하는 요단강은 어떤 상태냐? 본문 15절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친다라고 할 정도로 물이 과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물이 좀 적으면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물이 격하게 많아서 이제 과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말 그대로 물이 역류해서 꼭 이제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사장들이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될 때 발을 들이댐과 동시에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면이 또 이제 연결될 수 있냐면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은 제물에 불을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냐 이제 여호와냐, 이런 것들을 이제 대결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제 대결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일부러 물을 제단에 부어서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어차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어차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말라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핥은지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물을 말라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이제 불만 붙여도 사실 하늘에서 불이 얼마만큼의 크기에 떨어져서 이제 불만 붙여도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그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엘리야 역시 여호와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물이 과하게 넘치는 그 요단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똑같이 물이 갈라지게 되겠죠. 또 이제 물이 말라버리게 될 거고,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왜 제사장들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왜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럼 본문 1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13절에서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 단순히 주님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를 통하여서 땅의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것으로 이제 안식을 이루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단강에 서셔서 그 땅을 밟으신 겁니다. 13절 중반에 밟고 멈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그냥 가다가 밟았다, 멈춰 섰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게 고대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정복하다 또는 승리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온 땅의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밟아서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밟는 것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흘러 넘치던 요단강이 이제 갈라졌어요. 물이 흘러 넘쳐서 정말 공격적이었던 그 요단강이 이제 갈라져서 가운데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땅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굳건하게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이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1km나 되는 저 멀리 그냥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제 겨우 보일까 말까 하겠지만 사실 물이 갈라진 걸 봤죠. 물이 갈라져 있는 걸 본 거고, 그곳에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발로 밟고 서 계신 것입니다.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밟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닌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온 땅의 주님이 그 땅을 발로 밟고 계신다. 온 땅의 주님이 그 땅을 발로 밟고 계신다. 그 땅을 주님이 정복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로 밟고 계신 그 상태에서 이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앞서 가셔서 승리하신 그 길을 백성들이 뒤따라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무언가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를 거두신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이전에 이집트를 상대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이집트의 힘의 상징이었던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또 그 전에 이제 열 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물론 그들은 다 죽었지만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 그 일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행하셔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신 것을 이제 친히 이제 증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지배하는 세력과 같은 물을 밟고 계셔서 물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이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이라기보단 이미 이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투입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이후에 여정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로 가나안의 신들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을 밟아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 그냥 무작정 그냥 앞에 서게 서서 대장 노릇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앞서서 걸어가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이제 밟으셔서 정복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교사를 이제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냥 1km 뒤에 떨어져서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4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등장한 후에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역시 앞서 걸으시고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뒤따라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왜 보게 하셨냐? 내가 누군지 잘 봐라.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1km라고 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먼저 전쟁을 치르시는 그 장면을 뒤에서 분명히 보라라는 것이죠. 근데 뭘 봐요? 근데 물만 갈라지는 것만, 그 놀라운 장면 그 한 가지로 이제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뒤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신약의 온 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제 자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갈 이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일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뒤따라 이제 들어오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질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평화가 가득한 곳인 것을 보여주셨고,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의 세력을 처리하시고 동시에 사탄을 결박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과 36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스리시는, 이제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들이 이제 거주한다고 여겨지는 요단강을 밟으셔서 이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당하셨으나 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살리셔서 죽음을 제압하셨고요. 그래서 높이 올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걸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냥 뒤에 졸졸졸졸 따라 들어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다 이루셨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날마다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또 따라가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제 모든 선물들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